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민주주의와 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였던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였고 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각종 경제 수치는 급락하고 국격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였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미가서를 통해서 혼란한 정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BC 8세기 말 무렵입니다. 이때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담대하게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다 없어졌고 그 멸망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책망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최후의 보루처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눈에 멀어서 백성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돈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처럼 거짓 평화와 거짓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배와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삶에 큰 고통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형벌로 이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와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본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의를 행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등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와 사법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즉, 돈을 건네주는 쪽은 무죄를 판결하고, 돈을 안 건네주는, 뇌물 안 주는 쪽은 죄인이 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돈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직무와 사명도 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의 행위가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이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현실을 보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축복과 평강과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가짜 평강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미가는 자신이 살았던 이러한 시대의 종교적 타락과 사회 불의와 정치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경과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영광스러운 곳이 다 무더기가 되고 수풀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집들을 불태우시고 그 성전도 파괴하여 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은 적군의 칼에 무수히 죽거나 전쟁의 노예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겠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의 지위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나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도로 가르침을 받고 다 그 길로 행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죄악에 찌든 세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희망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죄악이 만연하였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곧 처하게 될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 미가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이러한 좌절의 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가는 죄악이 만연한 유다 땅에 희망의 빛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이 덮여있는 이 시대를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또한 미가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미가는 공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고 엄격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그것을 즐겨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악의 자리에 빠졌다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 역시 죄악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절망과 낙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유다는 온갖 부정 부패가 만연하였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를 향해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악에 찌든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재계 할 것 없이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희망입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 참으로 미가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모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담아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 선지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는 수고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밝히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 찾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 종교, 사회, 여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내몰고 온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유다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고 예루살렘 그 성벽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민족의 죄악 앞에서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라가 어둡고 혼란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